현수라는 남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마음씨 좋은 은혜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는 형이 그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계속 따라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계속 따라다녔더니 스토커인 줄 알아요. 자꾸 저를 피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예쁜 사모님과 결혼하셨잖아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터득한 방법이 있긴 있어. 성공했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뭐라도 할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수 형제가 은혜 자매를 따라다니지 말고 은혜 자매가 현수 자매 따라오게 하면 되지. 그랬어요. 현수 형제네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형에게 물어봤더니 형이 그렇게 하라고, 졸졸졸 따라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은 그런 방법으로 성공했대? 그랬더니 몰라요. 현수의 고민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과연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쉬운데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이게 입에 딱 붙지는 않을 겁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네. 원래는 다른 제목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는 6일간 열심히 일해야 겨우 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었죠. 더 엄밀히 말하면 열심히 일해도 못 쉬는 세상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것은 더 심화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호주는 더 심하던데요. 더구나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이 길에 들여놓아야 그나마 안심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라도 그걸 벗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도 거기 있으라고 우리는 또 밀어넣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6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몇째 날에 만드셨다고요? 네,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그러니 사람은 창조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했어요? 쉼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더, 하나님의 순서는 쉰 후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아침이 돼야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주의 시작도 일을 하고 그 후에 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노예적인 조직체라는 의미인 겁니다. 성경상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죠? 보통 우리는 아침을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 쉬었어. 쉬지도 못했어. 또 일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창조적인 유기체였습니다. 노예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우리 다 아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따라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반복되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하루를 주시면서 먼저 쉬게 하시고 그 쉼으로 넉넉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일주일의 시작도 그렇고 하루의 시작도 쉼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원리와 같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잘 해야 구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먼저 주시고 그 은혜로 뭔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창조적인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오더의 순서를 앞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단 하루의 시작이나 일주일의 시작을 쉼이 아니라 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오더를 디스오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되기보다는 자꾸 일이 꼬이는 이유, 고통이 가증되는 이유는 이 디스오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은 성경에 보면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더라. 자, 베데스다 목가 이야기죠.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가에는 아주 이상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지만 동하면 이걸 천사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아픈 사람,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중증인 사람과 좀 참을 만한 경증인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들겠습니까? 네? 많이 아픈 사람, 경증인 사람, 덜 아픈 사람. 왜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먼저 뛰어들죠. 아픈 사람은 가려다가 끝나잖아요. 물가 가장 좋은 자리, 목 좋은 자리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경증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밀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베데스다는 이 죄악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천사가 내려옴으로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천사라고 하니까. 가장 심각한 사람이 먼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짓궂게도 천사는 언제 나타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리느라고 진짜 밥도 안 먹고 기다리다가 밥 먹으면 툭 내려온다든지 참 없던 병도 생길 지경입니다. 기력이 다하여 거동도 힘든 환자 생활 38년 차인 이 남자, 그는 언젠가 이곳에 있는 환자가 다 사라지면 자기 차례가 오리라 하는 정말 희미한 희망만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디스오더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를 허망한 설레임 대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 같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번 찬양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
지키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목마른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은 세상 시각으로 보면 꼴찌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바로 베데스다 못 변방에 밀려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꼴찌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로 보면 정말 환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베데스다 못의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오더가 여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꼴찌인 사람이 비로소 제 원래 위치를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오더와 하나님의 오더는 어떻게 다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가장 대장은 누굽니까? 엄마예요. 네. 왜요? 그분이 많이 섬기거든요. 엄마가 1등이에요. 엄마가 가장 많이 울 겁니다. 하늘나라 가정에 있습니다. 다들 복받기 좋아하시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복받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제가 구글에 부자 되는 법하고 치니까 한 50권 이상 되는 많은 책들이 정말 제목도요 아주 매력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부자 되는 책이 있을까? 사람들 가운데는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부자 되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일하고 심지어 교회도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부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될 것처럼 말합니다. 부를 붙잡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심지어 꾸짖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복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복이 붙잡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복이 붙잡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오더는 복이 붙잡는 자입니다. 사탄의 디스오더는 복을 붙잡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 순서, 앞뒤를 바꿈으로 우리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NIV 성경에는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라고 되어 있어요. 막 따라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이죠. 개역 한글 번역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혼란을 주는 세상의 디스오더, 왜 이렇게 혼란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모든 것들을 종결시켜주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성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이 크리스천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상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 명예로운 상 하면 노벨상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애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들은 노벨상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원대한 꿈을 심어줍니다. 노벨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에는 노벨상도 없어 이놈아, 이러면서 성룡아 노벨상 받아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아닌 줄 알고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로저 콘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고 매듭짓고 일을 끝냈을 때의 기분은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황홀하다. 내가 계속 과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럴 때 느끼는 충만감 때문이다. 노벨상을 타는 것도 커다란 업적이겠지만 연구할 때 느끼는 개인적 만족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 사람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네요. 고바야시 마코토라는 분입니다.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다. 노벨상은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즐기는 것을 찾고 그것을 동기로 삼아라. 대만 사람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이네요. 노벨상을 목표로 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라. 어떤 목표를 갖게 되면 오히려 자기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과학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참 좋은 말들이죠. 에이, 자기는 상 받았으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걸 이루었는데 자꾸 상 받아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을 받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연구해야 되는데 하고 노벨상 시상식에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인 사람은 무조건 가겠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그거로 말들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노벨상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충분히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상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었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개척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상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고 이것저것 복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부를 따라다니는 것,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사람을 따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도록 강하게 유혹합니다. 당장 쉬워 보이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사탄은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복을 따라다니면 그것이 그냥 저주가 되니까요. 복을 따라 사는 삶은 우상숭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열매로 수많은 복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밀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크리스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둘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입니다. 예수 찬양,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찬양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는 수련하고 찬양하고 양육한다. 제가 예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 찬, 양. 목사님 지어내기도 되게 잘하시네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어낸 건 맞지만 처음에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셨던 이름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이제 이 이름, 주님 그 많은 이름 중에 해필이면 예수 찬양입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주셨던 이름을 그대로 다시 이어받자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는 수련하고 찬양하고 양육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주님 주신 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에 다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일상이어야 합니다. 맞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좀 부끄러워서 잘 못하시는 분은 주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련은 세상을 사랑하기 쉬운 우리의 성정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가 돼야 돼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거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네 가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 우리가 주보 뒷면에 보면 만나 모임이 있거든요. 만나 모임이 예배와 말씀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만나 모임에 가입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부활절 수련회 하면서 만나 모임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가입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양육은 먹인다 하는 뜻입니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느냐?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육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특별 우리 선우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는 이 모임은 제자 삼는 이 일에 아주 유용한 특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은 시편 23편. 거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중에 1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다 정결됩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덤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장문영 씨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훈영의 성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많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곡들을 찾으면 거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 나훈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클라이막스가 딴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어요. 개역 한글 번역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늘 나를 따른대요. 아멘.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뭘 할 때요? 말씀을 따를 때. 내가 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내 뒤를 붙잡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복을 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요. 세번역 성경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세번역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한 절 한씩 좀 단어 하나씩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한번 C 코드로 한번 좀 쳐보십시오. 우리 다 아시는데 한번 해볼게요.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맞아요? 네, 시작.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제목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이 내 뒤를 따르는 자.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따를 때. 할렐루야.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복 받기 위해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복 받으려면 복을 쫓아가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이제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이 나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펼쳐왔던 많은 고민들과 힘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소서. 내 속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더구나 내 말이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진종일 남을 정죄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가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의 말로 당신의 말씀을 가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내가 맞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맞으면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